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도 약해졌고 남쪽 유다도 약해지면서 서로 다 망합니다. 북쪽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남쪽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또 바벨론이 또 무너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몇 번 바뀌고 나서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라고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 파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아주 중대 선언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놈들 중에 갈 사람 다 가,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수룹바벨이라는 왕족인데, 이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곧 이어서 에스라라는 사람의 인도로 1800명가량이 또 돌아오게 되는데, 이리 돌아와서 그 나라에서 사는 건 좋은데 다 가난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살만하면 거기에 살았겠지. 근데 거기에서도 못 살만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오고 나니까 다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성전도 무너져 있으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만 먹고 있을 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학개라는 선지자가, 너네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네들 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 자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수룹바벨이라는 총독하고 학개라는 선지자하고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그나마 예배드릴 만하게 성전은 지어놨어요. 성전을 지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성벽이 없어서, 예배당이 있는데 울타리가 없으니까 짐승들도 마음대로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마음대로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싫은 사람들이 또 와서 방해하고, 이 성벽을 또 지어야 되네. 집은 지었는데 담을 못 친 거예요. 이제 담장을 좀 치자. 근데 이게 돈이 보통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담장 길이가 한 2km에서 3km 정도 되니까 요거 세운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거기 또 남아있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못 짓고,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요즘으로 표현하면 하여튼 국가의 고위 관리인데, 어떤 책에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의 이름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거든요. 성경에 예언자들은 많이 나오는데 정치인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거든요. 페르시아 사람 아니에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도 다민족 국가라서 여러 민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뽑히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일본 사람으로 뽑지는 않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국 사람 뽑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국 사람이나 캄보디아 사람이나 이렇게 안 뽑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비서실장으로 외국인을 뽑은 거예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실력도 탁월했지만,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던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음이 드림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누림을 나눔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런 데 오늘 우리의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성장하고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나아지는 것도 좋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갈 길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감히 외국인 출신이 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 있으면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는 게 아닐까?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왕비가 된 다음에 모르드게가,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해준 말이 뭐예요? 네가 오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고민에 빠진 거죠. 왜 나는 하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높은 관직에, 넉넉한 삶에, 여유로운 삶에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 중에 이 생각을 하며 살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미 충분히 누리고 삽니다. 잘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근데 일단 출발부터 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갈까? 이게 느헤미야의 질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하나냐로부터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 궁금했나 봐요. 그 사람들 지금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잘 살고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잘 살려고 간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잘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뭐 되겠지 뭐 이러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자 5절에 보면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니 나랑 전혀 관계도 없을 것 같은, 물론 우리의 사대조 할아버지가 살던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되고 아파하고 울고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성을 위하여 간구하기 시작해요. 결국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1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 증축 공사를 단 52일 만에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안전하게 지켜나갔던 사람 느헤미야. 많은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어서 세계적인 역사 인물 중에 한 사람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의 삶에 큰 힘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거든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이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3일 금식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한 번 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기도의 끝은 응답이잖아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한 사람은 묻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대답하십니다. 응답될 때까지. 둘이서 마주보면서 시작. 기도는 언제까지 하시는 거라고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그냥 막 읽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느헤미야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성경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요약해놓은 거거든요. 더 이상 요약해서는 안 되는 것들만 남아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 1장 1절 중에 자, 여러분이 빼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말이라. 자, 느헤미야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근데 느헤미야가 많으니까 하갈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수산궁. 그게 언제예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 언제일까요? 우리나라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정월, 그 다음에 2월, 춘 3월, 동짓달, 섣달 이랬잖아요. 만약에 섣달 금음이 며칠인 줄 아세요?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야. 요즘에 학생들에게 섣달 금음이 며칠인 줄 알아? 그러면 네이버 검색한다니까. 우리는 딱 나와. 자, 그러면 기슬루월이 며칠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에 아비볼, 기슬루월, 니산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가나안 농경사회의 그 음력, 달을 중심으로 하는 그 달력에 따라서 아비볼, 시부월, 불월, 에나님월 이런 거는 바벨론 포로 전에 있었던 달력의 이름들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니산월 이런 거 있잖아요. 기슬월 이런 거는 포로 후에 바벨론 사람들의 달력의 이름이에요. 바벨론 사람들 달력으로 기슬루월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땅이 황폐됐다는 얘기를 들은 게 11월 중순이에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땅을 다시 한번 그 성적을 잘 한번 좀 만들고 싶은데 이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잘 사는 게 혹시 그 일을 위함인지도 모르니까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려면 5, 6개월씩 걸리는데 그 가서 일까지 하고 나려면 1년 휴가를 받아야 되는데 1년 휴가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 1년 휴가 받아야지, 돈도 있어야 되지. 거기다 물자가 많이 필요한데 그 물자를 잘 공급해 줘야 되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군사들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언제까지 했느냐면 2장 1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거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아까는 무슨 월이었어요?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막 읽지 말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니까. 1장에서는 기슬루월이었는데 2장에서는 니산월이야. 그럼 니산월이 언제가 더 궁금하잖아요. 아까 기슬루월은 몇 월이라고요? 11월 중순에도 12월이에요. 자, 11월 중순에도 12월이면 쌀쌀해지잖아요. 추워지면 왕이 수산궁을 포기하고 별장궁으로 옮겨갑니다. 왕이 별장궁을 옮겨가가지고 별장에도 겨울을 나고 따뜻한 데 놨다가 다시 수산궁에 돌아오는 데가 그때가 니산월이에요. 이때는 언제쯤이겠어요? 봄.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자, 그러면 며칠이 지나간 거예요? 4개월, 100일 이상이 지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100일 이상이 지나는 동안 지금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군사적인 도움도 필요해요. 하나님, 나 물자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1년 이상 휴가를 주셔야 돼요. 그래도 직장 잘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니산월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겨울 궁전에 갔던 왕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수산궁에 있는데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 밥을 먹고 술 한 잔에 포도주를 나누고 이런 때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를 보면서, 야, 너 얼굴이 요새 왜 그러냐? 옛날에는 안 그렇더니 많은 근심이 있나 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 임금님, 제가 몇 개월 전에 들으니까 저 예루살렘, 우리 식민지 그 예루살렘에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답니다. 제 고향이 거긴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 편치를 않습니다. 이러고 왕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갑자기, 아, 그래? 나도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러면 이 판에 네가 그냥 거기로 가라. 너 여기서 비서실장 하지 말고 그냥 그쪽에 책임자.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 그 임명직 지방자치제 있을 때 서울에 청와대에 있던 사람한테 너 그럼 내년 인사 이동할 때 너 전남 도지사로 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유대 총독으로 가. 그래서 네가 거기를 한번 다 새로 만들어봐. 이러고서 갑자기 왕이 다
편하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느헤미야가 근데 임금님 가다가 보면 이제 군사도 외부 적들이 많으니까 나를 지켜줄 군인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 성벽을 세우려면 요즘으로 말하면 세멘트나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좀 지원을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임금님이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내가 다 해줄 거라고 그래서 다 서명해가지고 도장 빵빵빵 찍어서 느헤미야한테 줍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짓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 그의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 평생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간절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꼭 아파트가 당첨돼야 된다, 꼭 합격해야 된다 이런 간절함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간절함이 있는 거죠.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알잖아요. 상황을 이겨나갈 힘이 나한테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고 이 기도는 평생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시편 116편 2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고 큰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을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평생 밥 먹겠다고 작정해요, 안 해요? 그래도 계속 먹고 있잖아요. 어떤 일은 작정을 안 해도 잘 돼. 근데 기도하는 일은 결심을 해도 힘들어. 근데 이 시인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는 약하니까. 나는 한계가 많으니까. 그리고 제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도 똑같이 한계 많은 인간들이고 죄된 인간들이고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이, 이 각오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평생 하는 기도예요. 내가 그래도 특별 새벽기도 한 5일 나왔으니까 한 3일 쉬어도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일단 평생 기도하래. 내가 지난주에 기도 조금 많이 한 것 같아. 정량 초과. 이번 주로 좀 줄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그 바른 신앙이 생기고 바른 결단을 하게 된 데에는 평상시에 기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공부하는 거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워낙 친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평소에 관계가 안 좋으면요 작정을 하고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평소에 잘하라는 거잖아요. 평소에 잘하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냥 해결이 됩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평생에 걸쳐서 평상시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특별한 기도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하는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 때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 찾아가서 우리 이거 만듭시다, 이거 만듭시다,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동조해주고 그러면 이 100m 정도는 제가 할게요. 그게 한 3km 된다 그러면 100m씩 할 사람이 30명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찾아가서 얘기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중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도 기도하지만 같이 성벽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합쳐서 성벽을 만드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슈퍼맨, 독불장군, 성경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내가 다 아는데 뭐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보지 뭐 이거 아니라니까요.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가 있고 어르신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한 번쯤 찾아가서 물어보고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 한 번쯤 자문을 구해보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풍성하고 행복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방하는 거잖아요. 유비무한. 예방하는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들이 함께 기도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부탁을 잘하세요.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하여 세워진 게 목사들이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자기 집 문제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자, 기도 부탁을 받으면 목사들은 꼭 기도를 합니다. 왜? 그게 내 일이니까. 만약에 기도 부탁을 받아놓고도 기도를 안 하면 그 목사는 직무유기야. 이거 큰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속장님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또 권사님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장로님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들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근데 기도가 자꾸 연결어가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이게 느헤미야의 성공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서 리더십을 찾는데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기도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는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기도의 동역자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에 잘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평소에 별로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기도 부탁하면 아유 뭘 딴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안 하고요. 그 사람이 어려운 일 생기면 고소해져. 절대로 그래서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옆 사람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평소에 잘해. 시작. 평소에 잘해. 평소에 잘하면 기도 부탁할 때요 그냥 하고 싶어져요. 근데 평소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지금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얼마나 잘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기도 부탁을 할 때 사람들이 다 기도하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중에는 답답한 사람도 있겠지. 그래도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교인이 한 130, 40명 나온다고 그러던데 가다 보니까 부흥회 때는 40명 정도밖에 안 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 왜 그렇게 교회가 줄까? 가서 봤는데 첫날 예배 드리고 내가 알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집에 가기 바빠.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으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살려내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일어날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때마다 살아날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업들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이제 신방을 꾸준히 다니면서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지난주에도 어떤 분 사업장 가서 같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매출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울 때 참 대단하시다. 쭉 얘기를 했더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동그라미 자릿수 하나가 더 생겼대. 10배가 늘어났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마다 기도하다 보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말고 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평생에 하는 기도예요. 응답될 때까지.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게 좀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기도하잖아요. 참 희한한 일은요. 세월 지나면 다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느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답답함을 내 마음에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느끼고 내 아픔을 당신이 가져가신다는 거잖아요. 코로나 환자들이 막 생기고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참 저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코로나 환자가 된 것처럼 기도하느냐고 묻는 거야. 코로나 환자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잘 됐다는 사람도 있어. 하도 수다 떨어대더니 이제는 좀 목이 아파도 조용하니까 집안이 조용하다는 사람도 있어.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몸이 안 좋아지면요 아주 힘들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파본 사람이 그 마음 알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내가 많이 아프잖아요. 내가 많이 아파봤으니까 그걸 아는 거지. 건강한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요즘에 우리 송혜연 원장도 공부한다고 저녁 늦게까지 애를 쓸 것 같아요. 뭐 하나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괜히 치근한 생각이 들어. 야, 머리도 안 되는데 저거 얼마나 힘들까. 머리나 좋으면 그냥 한 번 읽으면 알지만 10번을 써도 외워주지도 않는데 아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절로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것도 없어요. 다 아니까. 근데 없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그 교회를 지금 나오시지는 않는데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한번 좀 보자고 그래서 한번 봤는데 뭐 저를 보자 할 때는 어려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월세가 많이 밀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한 6개월 월세를 내달라고 한 6개월 정도 월세를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월세를 쭉 내드리고 답답하죠. 그런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또 이제 만나서 밥을 또 사드리는데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어렵다고. 그때 이걸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럴 때 교회 와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참 깝깝한데 저거 어떻게. 참 묘한 일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그 사람도 당신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답답했으면 너한테까지 찾아겠겠냐. 예 주님. 예 주님. 참 묘한 일은요. 1년 2년 지나보면 또 잘 살아줬어. 자,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마음, 월세가 밀리는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공부를 잘 시키고 싶은데 학원비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학원비를 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부모가 얼마나 이걸 대주고 싶었을까. 근데 못 대주니까 그 부모에게는 여유로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바로 성장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걸 지금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도와주는 건 쉬워. 근데 그 사람의 아픔이 내 마음에 착 스며들어가지고 내가 답답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데는 우리와 다른 이게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속상해요. 얼마나 힘들까. 속이 터질 텐데. 가게 문이 안 닫아진대, 저녁에. 누구라도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산다고 하는 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한다는 게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중보기도가 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모처럼 만에 어떤 사람 하나 봤는데, 집사님, 와, 정말 난 코로나 기간에 확진자가 있다고 그러더니 정말 확 쪘대. 와, 내가 몰라봤다니까. 목이 없어져서 목이 확 쪄가지고서 내가 주중에 전화했다니까. 야, 확 쪘더라. 이거 어떻게 했냐. 근데 얼마나 빼고 싶겠어. 근데 뭘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그래서 내가 약속했습니다. 몇 입어야 정상이냐 그랬더니 5 사이즈 입어야 정상이래. 지금은 비정상이래. 그 마음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5 사이즈 입게 되면 내가 원피스 5 사이즈 하나 사줄 테니까 녹음해놔. 녹음해놨다가 꼭 본인은 또 얼마나 빼고 싶겠어.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건, 느헤미야의 기도의 위대함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폐허가 된 속에서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궁궐에 있는 사람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 궁궐에 있는 사람이 이 마음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되기 위하여 자기가 궁궐을 포기하고 거기에 내려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근데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이 내게 이식되어 있을까? 그 사람의 그 행복하고 기쁜 축복이 내게 기쁨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지혜 청년하고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 혼자 와 있잖아요. 호주 사람인데 뭐 의지할 때 마땅치 않고 일은 하러 다니고 골프는 치러 다니는데 선수니까. 근데요, 아버지가 멀리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근데 문득 걔도 힘들겠지만 엄마 아버지 없이 그냥 외롭게 고분분투하면서 열심히 살겠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답답할까. 가보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걱정하시지 말아라. 제가 걱정하시지 말아라. 내가 딸 하나 더 있다 생각하고 아버지만큼은 아니래도 신경 바짝 써줄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으라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게 느헤미야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나 춤추리. 그 주님의 마음은 하늘 보좌를 다 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찮은 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려오시는 그 사랑의 마음. 동질성.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주신 그 사랑. 느헤미야가 그런 거 한 거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내 기도도 부탁할 줄도 알고 그 아픈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생명나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배웁니다. 궁궐에 있는 사람이 폐허가 된 땅에 난민 같은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있습니까? 그저 잘 되겠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며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